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진압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너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호와께 죄짓는 것이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덮치게 될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가축들과 우리의 다른 짐승들은 여기 길르앗의 성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이기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나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불편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모세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장 앞장을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32장 첫 시작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강 동쪽 초원지대에 정착하며 살고 싶어 했어요. 초원지대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르우벤 갓 자손은 가축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앞을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초원으로 이루어진 땅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32장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이야기에 분명하게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앞절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갓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왜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냐? 그렇게 모세는 명확한 이유들을 7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함께 할 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서로 도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들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함께 가던 친구들이 기다려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모두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 나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르우벤 갓 자손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고 거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먼저 나가 전쟁의 선발대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책망을 통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결단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나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때론 서로의 입장과 요구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기적인 요구를 책망하자 그들은 새롭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 두 번째로, 르우벤과 갓 자손의 제안에 대해 모세는 뭐라고 말했나요? 세 번째,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오늘도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함께 세우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